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나라는 또 불과 몇 개월 후면 새로운 리더,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저희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선택하신 그러한 영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혼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 즉 새로운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불쌍하고 가련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께 감히 이러한 축복을 말씀드릴 자격 없는, 지난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서는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드린 것이 거의 없는, 정말 미천하고 그리고 역겹기만 한 것을 드린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백성이오나, 저희 사명과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매일같이 드리는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바쳐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그저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어머니와 예수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다양한 질서, 또 정말 아름답고 고결하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의 나라, 그 차원의 세계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연중체 29주간 목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사람이 2사람에게 맞서고 2사람이 3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이 루카복음의 내용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참 고약하시기도 하네. 아니 어떻게 세상에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셔 그려 사랑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고약하신 거죠.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은 그 뜻이 아니라, 그 나라의 행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은 심판의 때, 즉 불로 다스리실 심판의 때를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되면 각기 자신이 하나 된 세력에 의해 뿔뿔이 갈라지고 흩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안에 4 식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둘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을 갈망해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일평생 갈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용해되어 살기를 원했다. 그랬다면 그 2분은 아무리 못해도 지옥은 안 가겠죠. 그렇죠? 최소 연옥 이상은 가겠죠. 근데 나머지 2 식구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혹은 오히려 적그리스도 세력과 열렬히 맹종하고 맹신하고 하나 됐다. 그럼 보나마나 자기가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된 그 세력이 가야 될 곳을 나도 똑같이 가야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나마나 지옥에 가겠죠.
이렇게 뿔뿔이 갈라지고 흩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 되느냐에 따라. 자, 그런데 우리는 요런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이 정신세계의 차원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면서 그냥 혈연 관계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랑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보겠지?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틀린 내용입니다. 하늘나라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그러니까 4명의 가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엄마 아빠는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고 하나 되고 갈망하기를 원하셨고 진리에 의해서만 살려고 그냥 일평생 노력하셨다. 근데 아들, 딸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자아의 종으로 일평생 맹종하고 맹신하면서 살고 적그리스도 세력하고 하나 되고 이교도 세력하고 하나 되고 이랬다. 그러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4명의 가족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마주보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 상관없어요.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어요. 나머지 2명이 지옥에 가면. 영원히 분류가 달라져가지고 영원성의 나라에서는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그렇게 뿔뿔이 이상가족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정확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대에 굉장히 임박해 있는 사실 이 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불이 뭘까요? 선과 악을 가르는 불.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갈라놓을 불. 그 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타올랐으면 왜 좋을까? 그럼 그 재림이 빨리 오실 테니까. 그렇죠? 성화 시대가 빨리 올 테니까. 얼른 타오르면 얼른 성화 시대가 올 테니까.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자, 50절의 이 세례는 어떤 세례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바로 그 세례. 온갖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온 마음과 정신과 몸으로 다 받으셔가지고 갈기갈기 다 찢어지시는 엄청난 고통으로 받으시는 그 세례. 그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건가. 실제 짓눌리셨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짓눌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짓눌리고 계세요. 어디서? 천상에서 이 죄악을 끌어안으시느라. 지금도 짓눌리고 계시다는 이 차원의 관점까지도 포함해서 알아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자, 분열 어떤 분열? 이제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내 편과 내 편 아닌 것. 나에게 속한 선의 세력과 마귀에게 속한 악의 세력. 내가 이걸 가르겠다 이제부터. 그 분열을 일으키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사람이 2사람에게 맞서고 2사람이 3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복음에서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인간은 혈연 관계가 그냥 최고로 여기고 죽으나 사나 내 딸, 내 아들, 내 자식 뭐 이렇게 따지지만 본질의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혈연과.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정신세계랑 똑같은 차원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복음의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똑같은 차원이에요. 성모님께서 걱정이 돼서 오시죠. 예수님 계신 곳에. 몇몇 친척들과 같이.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 스님, 밖에 스님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차원의 나라가 뭐냐? 그건 뭐 성모님을 무시하고 깔봐서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이상한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신세계의 차원은 이 혈연 관계로 천상에서의 갈나라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즉 하느님 뜻을 받아들여서 그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그 절대성의 믿음에 하나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상에 가서도 같은 동네에서 살게 될, 같은 에어리어에서 살게 될 내 형제고 친척이고 누이고 어머니고 이런 거다라는 말씀을 그 성경 복음에서도 하신 거고, 같은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도 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그 이슬람교를 보면은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관점의 나라를 약간 차용해서 행하는 게 있어요. 그 이슬람 교도들이. 어떤 게 그러냐면은 그들의 그 종교적 관습 중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혈연 상관 안 해요. 같은 집 누이 동생 간이고 뭐 오빠 동생 간인데 아무 관련 없어요. 오히려 저 옆집 사는 예를 들어 영희인데 영희가 나랑 똑같은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그럼 그를 더 친밀하게 여기고 그를 내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슬람교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내 동생이야, 여동생. 근데 나랑 똑같은 이슬람교를 안 믿어. 그러니까 남처럼 대합니다. 심지어 같은 집안에서도 분란 나고 싸우고 그러는 게 그 종교가 다르면 그렇게 남남으로 여기고 심지어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런, 그건 물론 잘못된 거지만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 이슬람교를 보면. 그들이 왜 그런 관념의 나라에서 살아가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 배운 것처럼 혈연 관계로 우린 하나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같은 믿음이야 그럼 우린 하나야. 우린 동족지간이고 우리는 피부치보다도 더 끈끈한 사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만 이슬람교도가 옳다는 게 아니라 그 관점만 맞다는 거예요. 그 관점은 맞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적 질서에 결부시켜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관점에서 성모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누이냐? 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는 나는 인성의 차원,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다라고 보지 않고 본질의 나라에서는 하느님의 뜻으로 하나 된 자가 바로 혈연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완벽한 우리는 하나, 이렇게 여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행한 자, 그 아버지 뜻 가운데에서 나랑 하나 된 자, 그 사람들만이 내 형제고 누이고 자매고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오늘 이 나라도 똑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리 이 지상에서 대단한 가족 관계라고 해도 죽고 난 다음에 5명의 가족이 똑같이 천상의 나라에서 가서 사냐? 그렇지 못할 가족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 질, 양, 또 어떤 것과 하나 됐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뿔뿔이 이상가족처럼 다 흩어질 거고, 심지어 가족 중에 불행하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영영 못 볼 거죠. 영영. 이렇게 될 거라는 이 관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고, 사실 그래서 안타깝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기회가 되면 지혜롭고 슬기롭게 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왜 그러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냐면 죽고 난 다음에 그 상황 때문에 펼쳐질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울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나라는 이 지상의 기준으로 하나 된, 이 지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혈연 관계잖아요. 이거 아버지가 만드신 게 아니죠. 그렇죠? 인간의 뜻이 피라는 혈족 관계의 가운데서 우린 하나야. 이렇게 자연법에서 만든 거고, 이건 하느님이 만드신 질서가 아니거든요. 이 지상에 속한 질서지.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시스템은 이 인간이 만들어 온 질서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거기는 하나 됐냐 안 됐냐,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속했냐 안 속했냐, 이것만으로 혈연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구현되는 이런 차원의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셔서 사랑하는 가족을 천상에 가서도 보고 싶고 같은 차원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면, 아직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른다면 그들을 위해서 꾸준히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갈망 가운데 기도도 하시고,
또 지혜와 쐐기를 아버지께 청원드리는 가운데서 이런 진리도 조금씩 전하시는 노력도 해 보시고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셔서 가족 모두가 천상의 아버지 나라에 다 같이 갈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1일 연중제 29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